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부터 2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애굽의 무수한 신들과 지어진 그 거대한 신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것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결국 홍해 도해 작전은 무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변에 모여서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최선을 다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또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고난이 물러가고 또 잘 되는 복을 받을 때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열림으로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대제국 애굽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이요 노예로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새 역사, 새 민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인도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합니다. 물이 문제가 되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 해변에서 감사 축제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 행장을 꾸려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그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홍해 건너올 때까지만 비춰진 게 아니에요.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광야 생활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지요. 백성들은 해변을 떠나서 반드시 그들이
거쳐야 하는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되었는데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온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더 많은 물이 필요한 짐승들도 비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네 가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먼저 광야나 사막에는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광야를 지나는 사막을 여행하는 이들은 많은 생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그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미리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 당연히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화초나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또 광야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없죠? 길이 어떻게 아셨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쉴 곳이 없어요. 잘 꾸려진 호텔도 없고. 이렇게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막 투어 한다고 개발된 곳도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는 생존 문제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길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머물 곳,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것이, 사관 같은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왜?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다 텐트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쉴 곳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물과 가축이 먹을 풀이 없는 이 상황은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음식이 없이는 보통 한 달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도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먹으면서 링거 맞으면서 단식하면 그건 진짜 단식이 될 수 없겠죠. 영양제 먹어가면서. 그런데 물이 없이는 3일이면 사람들이 완전 탈수에 이르고 5일이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그 환경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낮에는 구름기둥이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역시 광야길인 거예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탈수 증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그런 광야에 바람만이 불어올 뿐입니다. 광야는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지? 앞에서 이끄는 구름 기둥을 믿고 따라왔지만 저것이 과연 정상일까? 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님, 벌써 3일이 되었고 물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도 내심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금 더 참고 가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하루길을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도 제법 있고 또 보니까 물도 있는 거예요. 와, 물이다. 이젠 살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앞다투어가면서 달려가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다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먹자마자 애태태하고 물을 뱉어버리고 꽥꽥 하면서 개어 올리기도 하고 배앓이에 설사도 막 하는 거예요. 죽은 물이구나.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이고, 생수인 줄 알았더니 쓴물이네. 우리 모두가 죽겠소. 우리 모두 모세에게 갑시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찾아간 무리는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항의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기껏 데려온 곳이 먹지 못할 쓴물이 나는 곳이요. 어떻게 책임질 거요? 우리 다 죽게 되었어. 하면서 막 모세에게 해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주동자들은 앞에 출애굽기 5장에서 벽돌 만들 집이 없어 힘들었을 때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또 14장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추격해 올 때에 모세에게 와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같이 죽게 만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저 그들을 섬기면서 잘 살아왔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겁니까? 하고면서 그냥 모세를 비난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투덜이 불평, 불만자들은 항상 그 혀를 멈추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참 맛있다. 참 살맛 나는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음식이 어떻고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갔는데 어디 레스토랑에는 뭐가 어떻게 돼서 얼마나 맛있는데 또 어디 뭐 좋은 경치 좋은데 구경을 가면 아유 여기는 뭐 저 일본의 어디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산 꽃박람회가 더 좋아 하면서 그저 거기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는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들에 펴 있는 작은 그 들꽃 하나에도 감격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너무 이쁘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꾸며놓은 정원에서 꽃밭에서 거기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디 가면 더 멋있다는데 텔레비 보니까 거기는 대단하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음식을 대접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고급진 것만 좋아하니까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이 칼국수 같은 것도 수제비 같은 것도 얼마나 잘 먹는데요. 밀가루만 빼고. 그 불평불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평불만자들이 많아요.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를 모르고 남 비방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뭔가 평가를 하고 뭔가 한마디로 쏟아놔야지만 자기가 지혜 있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부류입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입술이 불과 사흘 만에 마시는 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까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이 나왔다가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정말 가볍고 편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두가 분노해서 몰려와서 모세를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또 한성질했잖아요. 과거에는. 그죠?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서 땅에 묻기까지 했던 그런 살인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듣다가 팔 딱 걷어붙이고 말이지. 아니, 나라고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백성들과 언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즉시로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2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도 다급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기 나무 한 그룹 보이지? 그거 좀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광야에는 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관목 정도, 작은 아주 그런 나무들이 수풀이 좀 있을 뿐이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나무는 뭐 그것에 자생하고 있는 해독 성분을 가진 나무라고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꿰맞추려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해독 작용, 그 해독 성분이 나와갖고 그 수많은 수백만에 되는 백성들이 먹고 마실 만한 물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그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라도 돌멩이라도 던지라 그랬으면 던졌으면 물이 달아질 것이란 말이죠. 식수 문제가 해결되니 조그맣게까지 막 윽박하고 불평하고 혈압 올리고 핏대를 세우던 그 백성들이 금방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모습 같습니까? 예, 목사님 뭐 그러지 말고요. 이랬다는 겸손하게 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민수기 3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제 이들은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이곳 마라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좀 쉽시다. 사흘길 부지런히 달려왔으니 노숙하면서 가는 거죠. 이들은 좀 쉽시다 하고 거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2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하, 그렇구나.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계획이요, 하나의 훈련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좀 더 깊은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마음에 먼저 안심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
조금 이따 시험 보는데 시험 들었어요. 그럴 분도 계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치르세요. 감당하세요. 몇 점 맞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합격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제 점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정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결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내를 길러줍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이루면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도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암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틈에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6절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이 치료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일러주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말씀, 율법, 율례, 계명, 법도,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무서운 재앙과 질병들을 결코 겪지 않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지켜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영적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 문제까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죽음의 염려와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 좀 더 나은 삶,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영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한 곳에 머무르고 또 좋은 곳에서 머무르고 쉬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고난도 있고 또 의심도 할 수 있어요. 불평과 고통을 이렇게 늘어놓을 때도 있고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영적 주림과 목마름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자녀들도 역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갈급하고 그들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이끄심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십니다. 저 가나안,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마치 오늘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하나의 그 나뭇가지처럼 사용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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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물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얼마나 다급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부르짖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만난 모든 문제들이 영적 갈증과 그 주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